설 명절 잘들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설 만나서 반가운 분들, 보고 싶었던 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무슨 인사, 무슨 덕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당연 1순위고요. 또 많은 말이 뭐죠? 건강하세요. 뭐 뻔하죠. 예. 사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인에게 지대한 관심사죠. 또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죠.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좋은 음식, 또 몸에 좋다는 거, 보약 같은 거 열심히 챙겨 먹고 찾아 먹고 하죠. 저도 아침마다 한 주먹씩 먹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에 안 좋은 거, 그거 안 먹는 겁니다. 나쁜 음식, 해로운 음식, 독이 되는 거, 이거 먹지 않는 것도 좋은 음식 먹는 거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에 좋은 거 잘 먹어도요,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탈나고 다 도루묵 됩니다. 독약을 예를 들어서 마셨다,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죠. 육신의 건강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훈련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시험이 바로 독과 같은 거예요. 시험에 들고 독에 빠지면, 독을 잘못 잡수시면 한 방에 가듯이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은혜롭고 막 부흥되던 중에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가 새끼를 6마리를 낳았더라. 하물며 개도 새끼를 6마리 낳는데 1년이 가도 전도 한 명 못하는 성도는 개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교회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개만도 못하다고 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또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또 아닌 말로 그래 맞아, 우리가 개만도 못하면 안 되지,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에 시험이 드니까 정말 그 교회 한동안 홍역을 치르고 아주 그냥 시험에 빠져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목사 설교 듣다가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 수 있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성탄 전야 때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네요. 제가 성탄 전야 때 우리 꼬맹이들 잔뜩 와서 이제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이 꼬맹이들한테 폭탄 선언을 했죠. 여러분, 산타는 없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몇몇 피드백들이 들어오는데, 목사님 아주 속 시원하게 제대로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사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 건데, 어른들만 모여 있을 때 아이들에게 그런 거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둘 다 모아놓고 그걸 폭탄을 던져놨으니 그냥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 같고 애들은 그냥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목사지만 참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설교를 듣다가도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에 안 들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래, 목사님도 실수한 거겠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 못 받게 회방하기도 하지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사실 시험에 들면 그동안 힘들게 받은 은혜 있잖아요,
한 번에 다 쏟아버리고 그냥 실족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못 받게 회방하기도 하지만 시험에 들게도 만들어 버리는데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물론 이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했고, 오늘 주부에도 그 앞부분을 제가 좀 실어놨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사단의 시험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요즘 세상에 무슨 사탄이 있다 그래, 무슨 마귀가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요. 나를 감히 무시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쾌재를 부릅니다. 더 활동하기가 좋은 거죠. 사탄이 어디 있어 하면서 무장해제하면 경각심, 경계심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는 간첩 조심하라는 얘기 참 많았어요. 표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사랑하는 S양도 알고 보니 붉은 간첩. 포성은 그쳤으나 포성은 그쳤으나 간첩은 살아있다. 이런 표 기억나세요? 저도 사실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옛날에 이런 표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너무도 간첩 조심하니까 간첩이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그런 소리 들으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간첩이. 나를 감히 무시해?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정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제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라고 기가 막히게 창원에서 북지령받고 반정부 활동하던 간첩단 4명 체포, 이 뉴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저 설교하기 좋으라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마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또 찾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인간들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는데, 하나는 마귀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거고, 하나는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참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자신의 정체와 존재를 어떻게 하든지 숨긴 채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 시험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누구도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표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미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이건 표적이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수단입니다. 도구예요. 이미 사단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조종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은 사단이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조심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노립니다. 그럼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목사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요. 사단이 제일 노리는 1순위가 목사 같은, 이런 하나 탁 넘어지면 다 자빠지니 교회가 힘들어지. 내가 사단의 종이 아닌 이상 바로 나도 지금 사단이 노리고 있다.
삼키려고 라는 생각을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2023년 이 안에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몇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당하신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만들어 먹어라 하는 그런 시험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너무 배고프시거든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먹는 문제인 거예요. 먹는 문제. 우리 3일 금식만 해도요 온통 보이는 게 다 뭘로 보여요? 먹는 걸로 보이죠. 온통 생각은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정말 떡이 인생의 전부처럼 착각되기 쉬운 거예요. 정말 떡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현실에만 충실해라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현실에만 충실해라. 근데 여러분 현실에만 충실한 게 뭐 잘못된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에만 충실하다 보면 두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고차원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게 되기가 쉬워요.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충실하다 보면요 자연히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것만 찾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이거는 점점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흔히 무슨 말 하냐, 예수 특히 안 믿는 분들, 야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내일부터 시험이야,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야, 그 시간 있으면 공부해, 당장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교회 갖다 바칠 돈이 어딨어, 무슨 11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떡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돈은 안 돼도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기에는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부산 시골에 아주 그 촌에 5명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막 수천 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아는 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개척 초기에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 때 안 나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수요 예배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목사님 제가 어제 파밭에서 이 가꾸고 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가위 들고 가서 그 파밭에 가서 파를 전부 다 잘라버리셨대요.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다고 예배 시간에, 그것도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안 나왔다고 가서 파를 다 잘라버림.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같으면 시험에 들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시험에 들겠죠. 어이씨, 파를 내가 어떻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가름 나는 거죠. 시험에 드는 자가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노래 봤다, 내가 권사직이나 돼가지고 예배를 빠지다니,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위 들고 다니면서 행여나 그런 일을 하더라도 야, 목사님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하시며 내 영혼 잘 되라고 저런 수고까지 아끼지 않고 그 밭을 다니면서 파머리를 자르셨을까? 근데 이분이요, 일화가 아주 휘황찬란해요. 이분이 군생활할 때도요, 그 얘기가 이제 있는데, 이제 옛날 때니까 뭐 쫄병 때 교회 간다는 게 쉽지 않은 때였어요. 쫄병 때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고참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빠따 맞고 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때리다 힘들어서 못 때리니까 다 때리셨습니까? 그럼 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엉덩이 이렇게 쩔룩쩔룩하면서 교회를 갔다 왔다는, 예배는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그 정신인 거죠. 나중에 이제 조금 계급이 차서 이제 군종병이 됐는데, 새벽 4시면 그 연대장님 관사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연대장님 새벽 기도 가시죠. 아니, 지휘관이 돼서 부대와 장병들을 왜 기도하셔야지 지금 주무시면 됩니까? 병사가 지휘관 연대장님 그 관사 가서 항상 문 두들기고 같이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어쩌면 야, 뭐 저렇게까지 하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거북스러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주에 좀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에 쇼츠 영상이라고 1분짜리 짧은 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실에 수고해서 그런 이제 한두 편씩 이렇게 올리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설교한 거를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예,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뭐 조회수가 막 2,000건 넘어갔어요 벌써. 안 보신 분들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분짜리. 또 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참 딜레마 같은 때가 있어요. 정말. 아니, 베들레헴인데 적각불이 흐르는 땅인데 왜 기근이 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질 뿐인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살기 힘들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근도 불행이지만 기근보다 더 큰 불행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봐도 설교 참 잘했어요, 그렇죠? 은혜가 되죠. 예. 그런데 여기 어떤 분이 댓글을 딱 다셨어요. 댓글을 뭐 이제 좋은 댓글도 있었는데,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목사 당신 사업해 봤냐? 보통 사람들 인생 살아봤냐고, 먹기 위해서 살아봤냐고, 아무리 편히 사는 목사지만 입으로만 그러지 마라. 딱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상처받을까 봐 그랬는지 방송실에서 얼른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전에 이미 봐버렸어. 근데 솔직히요, 제가 그 댓글을 보는데 하나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목사 당신 막 이러면서 반말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 정말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런 댓글을 남기고 가셨을까. 솔직히 누군지 몰라요. 닉네임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돼 있었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아니면 교회 자체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의 힘든 삶을 도와주시고 언젠가라도 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정말 이 가슴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목사로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정말 이 치열한 생존 현장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른 채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사실 방송실에 지우기 전에 그걸 딱 카피해가지고 제가 이미 제 PC 그 바탕화면에 딱 메모장에 옮겨놨었어요. 사실 늘 보면서 고민하려고. 목사, 당신 사업해 봤냐? 보통 사람들 인생 살아봤냐고, 먹기 위해서 살아봤냐고. 아무리 편히 사는, 솔직히 편히 살지 않는데 아무리 편히 사는 목사지, 입으로만 그러지 마라. 그래, 입으로만 떠들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드는 마음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데 한가하게 지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돈 버세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더 주무시는 게 나아요. 신앙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떠나도 돼요 라고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아니 사는 것이 힘들수록, 그래서 정말 기도조차 할 시간조차가 없고 교회 나와 있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급하고 궁급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멀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힘든 것뿐이라고.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춥고 더 어둠은 짙어지고 더 그림자는 길어질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합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고,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먹고 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떡부터 찾으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내 손에 떡이 없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만 충실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두 번째로 편법과 불법도 자행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요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어차피 못해요. 우리는 돌로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건 엄청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강력한 시험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이든 편법이든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쉽다고 해도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편법이고 불법인 거죠.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겁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땀 흘림 없이 빵을 만들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야, 당장 급한데 그게 불이든 불법이든 무슨 상관이야. 눈앞에 이익을 따라 살아. 돈만 벌 수 있으면 되지. 합격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승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지고대로 믿기보다 의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긴 할까? 아니, 남들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괜히 나만 손해 아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괜히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굳이 나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 교단 신문에 난 미담 사례인데요. 어떤 미담 사례가 이 신문에 나왔냐면 목사 고시를 보고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어떤 분이 그 총회에 이제 양심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합격을 취소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분이 우연히 시험을 보다가, 이 목사 고시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에서 고민을 하는데 앞에 사람 답안지를 보고 컨닝을 해서 답을 썼다는, 한 문제를. 근데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은 목사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불합격시켜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이게 미담 사례로 소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뭘 그렇게까지 어쩌면 바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바보라고 할지도.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 있죠. 윤복희 씨가 쓴 우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1부 때도 불렀는데 2부 때도 한번 불러볼까요?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악보를 보니까 더 못하겠네. 아까 1부 때는 그냥 불렀는데, 이게 사실 윤복희 씨가 제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제 이 가사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나 외로움도 견뎌나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왜 만만하지 않냐면, 그렇게 살면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 그렇게 산다고 니만 잘났냐?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비웃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 바보 멍청이, 저 왜 저러고 살아? 오히려 바보란 소리를 들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편법과 불법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사 속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어. 사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외로운 길, 좁은 길, 험한 길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게 좁은 길이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큰 거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이 길 가겠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그래도 외로워도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궁극적으로 이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대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웨이, 고속도로다. 정직한 자의 길은 뭐라고요? 대로다, 대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직하게 살면 가시울타리가 쳐질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게으른 자하고 정직한 자를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일수록 부정직하게 삽니다. 게으를수록 사람은 편법과 불법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일수록 부지런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조를 한 거예요. 게으른 자, 정직한 자. 근데 그렇게 게으른 자의 길은 부정직하게 살고 편하게 불법으로 편법으로 살면 대로가 열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가시울타리는 가시울타리. 그러나 정직한 자는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같지만 무슨 길이 돼요? 대로, 하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무엇이 없습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이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 합격을 취소해달라고 한 목사님이야말로 정말로 목사 될 자격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건 더 중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떡으로만 살아라, 떡이 중요하지 않냐 라고 유혹을 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유혹은 결국 이 먹는 문제, 떡 문제, 현실의 문제인 거죠. 야, 현실이 그런데 하면서 여러분 점점 우리로 하여금 양보하고 타협하게 만든, 야 무슨 지금 예배냐, 무슨 영적인 거, 거룩한 거, 무슨 지금 신령한 거, 하늘의 거, 지금 그게 중요하냐? 라고 유혹할지 몰라요. 이거 사단의 시험입니다. 야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사냐? 그냥 편한 대로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거 다 시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더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늘의 그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을 때에도 돌로 떡 만든 그 식은 죽 먹긴 거 안 하셨지만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나중에는요, 자신의 살을 뜯어서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자신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뜯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거 없어서 굶주리게 하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죠.